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uth chapter 3, verse 1 through verse 9.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내 옆에 앉은 것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가 사실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있음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업 물을 자는 값을 치러서 잃어버린 토지나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또 복수도 해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값을 치러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주고 또 가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어른이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노력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느까지인가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이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텐데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논쟁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대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저도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내가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죠. 당연히 저는 패스터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고 한 분들에게 가서 이제 기도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꼭 기도해야 되냐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은 기도를 안 해도 패스터가 기도하라고 권면하면 예 하고 하지 제가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한테 막 기도해야 되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룻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하필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가서 또 룻을 때마침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오벳을 낳아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 잘 아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 3장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룻기 3장은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먼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간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적으로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룻기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절에서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합니다. 까불리라라는 것은 뭐 얼레리 꼴레리 까부는 게 아니고 이제 추수한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이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먼저 보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안식할 곳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추수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변화된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었고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추수를 끝나면 어떻게 보리를 타작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룻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통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곡을 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을 모아둘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밤에 타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들도 이 루이지애나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웬만하면 아침이나 저녁에 잔디를 깎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낮에는 해가 세고, 또 둘째는 뭐냐면 바람이 안 좋아요. 낮에는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나 쭉정이나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밤에는 기온차로 인해서 해안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이제 곡식을 추수하기에 이제 알맞았기 때문에 밤에 주로 그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타작을 하니까 거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밤에 도둑이 와서 추수한 것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자리를 펴고 이제 누워서 그 곡식을 지키면서 이제 그곳에 누워서 그 잠을 자게 되는데, 나오미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나오미의 제안이 놀라운 게 뭐냐면 1장에서는 나오미의 그 모습이 어떠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본인이 이 비참한 현실,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 초반에만 해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당장에 생계가 급한데 누가 먼저 가서 일한다고 말합니까? 룻이 먼저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나오미는 며느리가 말했을 때 그래 갔다 와라 정도로만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예상 밖에 아주 많은 곡식을 이제 가지고 왔을 때에야 이제 보아스, 그에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가 우리의 귀여운 모를 자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드디어 3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룻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아스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데, 이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며느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룻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의 기업물자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업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물자는 대가를 지불해서 친족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룻에게는 보아스가 기업물자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기업물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자,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서 그가 회복되는 그 과정은, 한 영혼이, 죄로 인해 고통받던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여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어떻게 보아스에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지시를 알려주는데, 첫째가 뭐냐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는 사람은 주로 누가 하냐면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둘째는 의복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룻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다시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보아스가 있으니까, 타작마당 하면 추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잠이 듭니다.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안 되니까 잠이 드는데, 그것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보고 있다가 그가 어디 눕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무슨 말 하냐면, 그가 누운 곳으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함께 누우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아스가 이제 말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와 이제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룻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해가면서 그에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룻은 보아스를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필요한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룻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때 내가 룻이었다면 필요하기는 해요. 보아스가 되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회복해 줄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에게 나오미가 말해준 것처럼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곁에 가서 그 옆에 눕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나이 많은 남자가 혼자 자고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슬그머니 옆에 눕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상 나오미의 계획은 위험한 계획이에요. 잘 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어긋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가 밤중에 둘이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면서 뒤에서 뭐 속된 말로 호박스를 뭐 깠다느니 뭐 이런 그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룻이 그 나오미가 말한 대로 옆에 이제 누웠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는 뭐냐 하면서 이상한 여자라고, 이렇게 부정한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위험이 크죠. 그게 아니더라도 룻이 I'm sorry, 아니 보아스가 룻에게 I'm sorry, 룻의 제안을 거절하면 룻은 얼마나 민망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안 그래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이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룻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하면 룻은 이런 거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말해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막상 하려면 막 망설여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부탁드리면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하려면 막 부담되고 하기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룻은 말도 했고 또 실제로도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회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가 말한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주술을 마치고 나오미가 말한 대로 이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다가 타작마당의 곡식단 더미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멀리서 보아스가 어디 있나 이거 보고 있다가 그가 잠이 들었을 때 슬며시 이제 그의 곁에 가가지고 눕게 됩니다. 자다가 보아스가 뭐 밖에서 자니까 또 사막 기후는 밤에 춥잖아요. 좀 한기가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딱 깼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너는 누구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혼자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아스가 놀래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은 어떤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뭐 미인계를 써서 뭐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룻은 율법이 명령한 대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업 물을 자에게 가가지고 합법적으로 나와 결혼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라는 것은 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고
또 엘리멜릭의 잃어버린 땅을 값을 치러서 회복시켜 달라라고 율법적으로 합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룻이 음란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와, 이 여자 내가 좀 잘해줬더니 아주 나쁜 여인이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아스가 11절에 보면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를 리도 없고, 그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룻의 요구가 합법적이지만 한밤중에 젊은 여인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나가는 게 쉽겠냐는 거죠. 매우 어려운 일인데, 만약에 오해하거나 거절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룻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누군가에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연구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한 결과 그 대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가족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실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방탕한 그 삶의 습관, 술, 담배, 도박, 음란, 이런 것들을 내가 그 끊어내기 싫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 내가 큰 상처를 받았다. 내가 더 낫다,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이 룻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복 주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룻이 가만히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으로만 짝사랑해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보아스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라고 부르죠. 특히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아스의 눈에 룻은 어떻게 보이는 거요? 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나왔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너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그러면 나이 많은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과부였던 룻에게 먼저 나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룻에게, 그 보아스에게도 쉽지 않죠.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과부였던, 더구나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보아스가 먼저 다가가기가 쉽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남에게 말 못할 어떤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에게 말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소망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간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가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줄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고, 또 룻과 결혼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왜 보아스에게 나아갔는가? 이미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룻을 향해서 친절과 자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갓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그 자비와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줬고, 또 그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셨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아스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기 못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짐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 가지고 사랑을 하죠.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배반을 합니다. 뒤돌아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침례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린 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라고 갈망하며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갈망하며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